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뭐든지 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또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길 바라고, 또 다 좀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은 다 성공에 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좀 잘 되고 뭘 하든지 돈을 좀 벌고 또 잘 살기를 바라고 다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좀 이제 단점이 뭔가 하면요, 나만 성공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 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요즘은 다 성공으로 좀 이제 가게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성공으로 가면은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계획표를 세워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요, 또 내가 하여튼 뭐든지 그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 위에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믿음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공통점, 믿음 생활 잘하는 공통점, 그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나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거기서 아무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심이면은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것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5절 말씀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제부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내게 있어서 믿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느냐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느냐? 말씀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사람은 영의 세계가 그 순간부터 딱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러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널려 있잖아요. 말씀이 널려 있어요. 예배가 정말 널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남아 있느냐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성경 보시면 어느 순간은 아주 힘들고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예요. 말씀을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한번 말씀 띄워줄 텐데요, 에레미야서 2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8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믿음 속에 남아있느냐예요. 그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가정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내 삶을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작부터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심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는 말은 아주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인데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아주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마음만 보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남아 있느냐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 내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시작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시간을 꼭 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리려면은 거기에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을 자꾸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삶 어땠는가 하면요, 6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먹는 거 단순화시켰어요. 옷도 단순하게 입었어요. 그 살고 있는 집 단순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정신 없을 때가 있죠. 정신이 없는 현대 살고 있어요. 이때 잘못하면요, 내 영적인 믿음은 진짜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냥 하루 금방 지나가요. 일주일 금방 지나가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 인생에 뭔가 성공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루가 금방 그냥 바쁘고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이거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지 않아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요. 핸드폰 잘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 나가면 충전하지 않으면 그 핸드폰, 스마트폰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교회는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영적 충전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말씀의 충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에너지를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에너지를 내가 막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쟁 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좋은 에너지를요, 믿음의 에너지를요, 말씀의 에너지를요, 막 그냥 교회 분쟁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막 이상한 데 써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내게는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요.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 들면요, 그 에너지를요 다 잃어버려요. 자꾸 잘못된 방향 자꾸 써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충만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이 시간에 충만히 얻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요, 주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8절 한번 보시면요, 7절에요,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우리 영광을 가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계속하면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집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집중하다가도 어느 틈에 보면 내가 중심이 딱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그의 모든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까 세례 요한이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의 문제이든, 근데 보면 뭡니까? 다 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고, 죄 때문에 내 마음도 편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야, 내가 참 문제였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야, 내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믿은 대로 산다고 했지만, 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었고, 내 마음 하나 내가 관리하지 못했고, 내 욕심이 앞섰고, 내 생각이 앞섰고,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버렸고, 내가 자꾸 중심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내 죄가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죄예요, 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 중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죽어져야지만 예수님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근데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내 믿음 생활 초점을 항상 주님께만 둘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두셔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중심을, 집중을 주님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내게 두는 순간에 그 믿음은 허약해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판단해 버리기 쉬워요. 내게 초점 맞추면요, 금방 인간의 생각이 금방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혀 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시작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께 모든 걸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충전을 내가 교회에서 충만히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믿음의 에너지를 내가 충만히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